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 오경으로서 인류의 기원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또 광야의 40년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시고, 특별히 시내산에서 율법과 또 제사, 율법 10계명이죠. 또 기타 율법이 있고 또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곳이 있었고 또 제사법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애굽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 15년 기간이고,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고 정복하고, 약 7년간 정복하고 약 8년간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특별히 당부했던 그 메시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뭘 내리신다고 했습니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준 후라도 복을 뺏어버리고 너희에게 화를 내리고 멸하시겠다. 이제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인 거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다음 후계자를 어떻게 만들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사기에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모세 오경을 배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우상의 단을 다 헐라. 이것이 귀에 어떻게 보면 박히도록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그 분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성도들, 오늘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사사기와 다른, 물론 우리가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사기 때와 같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소견에 오른 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들이 왜 그랬을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불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 그것도 우리가 정말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세상의 죄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사사 시대보다는 더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또 사사 시대 때보다 또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사사 시대의 어떤 특징들, 그들이 왜 이런 영적인 타락화, 영적인 무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책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 역사가 이 사사기 시대예요. 물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말기에도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사사기 보면 그렇게 은혜가 별로 없어요. 너무나 그 우리가 큐티를 계속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그들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서로 죽이고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 보면 베냐민 지파들이 거의 멸족이 되어버려요. 자기 부족 간에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이게 되고 어떤 소돔성 같은 그런 일들이 기브아에서 일어나서 그런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 첫째, 사사기 시대는 왜 사사기 시대가 되냐? 첫째, 사사기 시대는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지 않았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받아서 가르친 이후로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모압 평지에 그들을 막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율법. 이제 두 번째 율법인데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요. 그러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 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약 350년의 기간인데 많은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여호수아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농사짓고 또 집수리하고 집 짓고 하느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너무 분주했을 겁니다. 그 다음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사건과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통해서 믿음의 맥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정말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조상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도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자,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있고 학생부가 청년부가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청년부 학생부 목자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어떤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가르치는 그 일에서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정말 우리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영국과 유럽에 100년 전만 해도 유럽은 세계 대부흥의 어떻게 전체 불꽃이었어요. 예? 스펄절이 나오고 또 많은 기도의 용사 그 MRD안이 아니죠. 기도에 5만 번의 조지 물러입니다. 조지 물러. 그 외에 엄청난 많은 그 어떤 부흥사들과 하나님이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부흥이고 또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 미국으로 가서 정말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면서 지금도 미국에 뜨거운 어떤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영국과 유럽은 그 다음 세대에게 끊겨버리니까 교회가 다 이슬람에 넘어가고 난민들이 와서 그들을 다 차지해버리잖아요. 교회가 술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떠나왔습니다. 실제 유럽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었고 그런 것이죠. 이게 믿음이 정말 계속 가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죠. 축복입니다. 성경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는데 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자, 너희 집에 바알의 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는데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것을 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단과 아세라 상이, 즉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드온의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그 아버지 집에 그 아세라 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니까 불상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혼합주였어요. 타협하고 혼합주였대요. 그만큼 영적인 분위기를 말해줘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기드온이 이 아세라 상을 다 쪼개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세라 상을 찍어가지고 이 무너뜨렸으니까 우리의 신을 어떻게 무너뜨렸으니까 불에 태웠기 때문에 기드온을 내놔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그 영적인 어리석음 또 영적인 우둔함이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고 또 그들이 정말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를 위해서 영광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이 되도록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것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연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 믿음의 정말 거장이었지만 솔로몬은 초반에는 잘했지만 마지막에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다음 세대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도 우리 부모님 세대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한국에 많은 어떤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이어가지만 그 다음 세대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줄어들어가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정도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지금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걸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걸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능하면 정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학생부에서 가르치게 하고 뭐 찬양대 헌신뿐만 아니라 또 타지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생활 잘하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로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것이 영적으로 다음 세대에서 연결이 안 됐어요. 두 번째는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실패한 이유는요. 두 번째 영적으로 타협하며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영적인 타협입니다. 컴프로마이즈죠. 영적인 타협이다. 타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은 섬긴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닌데 10계명 중에 첫째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어요.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다른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산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 우상들을 다 파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그날 3,000명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그 40년 광야를 다 마치고 모압 땅 들어가기 전에 바알 부월에서 바알을 숭배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그 뼈아픈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는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 뭐라면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가증한 것의 어미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미지 있습니까? 뱀 같은 거죠. 막 가증스러워서 막 그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증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어떤 불상을 숭배하거나 어디 뭐 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숭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근데 그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음란하다 그러고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하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요한계시록 그 연구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그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별히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근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 사랑해야 돼요. 우선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먼저 섬긴 것이 가나안 땅의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래서 이사야서 사사기 2장 11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숭배했어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기는 우리와는 어떤 영적인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우상 숭배와 죄에 더 쉽게 빠졌나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크리스찬이 죄를 범하고 성령을 금신되게 하면 성령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근데 내가 브레이크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양심이 화이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는다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는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정말 바른 양심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 없이 생활했던 그 나라 부흥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고 다윗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 그렇고 또 사무엘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보면 북왕국은 계속적인 우상 숭배가 되고 남은 왕국도 몇 왕이 선한 왕들이 서너 명 일어나서 영적인 개혁을 일어나지만 대부분들이 굉장히 악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너는 내 민족으로 내가 어디에 너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깨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악한, 때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그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큐티할 때도 이 말씀 배웠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신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신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시대 때 섬겼던 신의 목록이 다 나와요. 근데 이 신들이 살아있으니까 죽었습니까? 이 신의 배우는 사탄이죠.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특별히 가나안의 주 신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여러분 그림에 나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이게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이에요. 풍요. 그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신인데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 바알, 영어로 스톰같이 폭풍의 신, 비를 몰고 와요. 거기는 그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비가 오는 어떤 날씨의 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아세드롯. 그래서 그 아스다롯은 그 아내 여신이 같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그래서 이도 그 풍요를 주는 신이고, 특별히 이 바알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이 바알 부올에서 나타났지만 이 바알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은 굉장히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신.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신을 자극해서 비를 내린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사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행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했다는 거죠. 그 음행한 거예요. 바알부올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신전 행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 이제 오늘과 어제의 그 큐티 보면 삼손이 나올 때 삼손은 누구와 대적해 블레셋과 싸웠는데 블레셋 사람의 신이 다곤 신이에요. 다곤 신은 물고기 신입니다.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데 이것도 농사의 신. 그래서 블레셋 지역은 해안 평야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좀 물고기 신은 이 블레셋 사람이 따른 땅은 이 해변 지역에서 해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런 신이 발달하지 않나. 다곤 신상하면 또 누가 기억납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이 뺏겨서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의 다곤 신상에 하나님 언약궤를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이 다곤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이에요. 물고기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의 신들은 이 그모스, 또 밀곰, 또 몰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인데 어린아이들을 희생하는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그래서 인신 제사를 하는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를 이렇게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은 죄악의 왕조 시대에 이런 실제 이런 그 죄악들을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참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온갖 종류의 어떤 바알 신들이나 이런 이방 신들을 그들이 가정에서나 또 촌락별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되고, 특별히 바알 신은 그 시돈 왕의 딸인 누구 이세벨이 아주 그 이스라엘을 가져와서 그 바알 신을 숭배를 엄청 퍼뜨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영적인 타협이 된 거예요. 타협이 됐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명령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이방인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거나 그들을 다 진멸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힘이 세면 그들을 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종으로 삼았어요. 종으로.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 서로 결혼을 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게 돼요.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니까 며느리가 뭘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상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뭐 10년, 20년, 이 사사기가 그냥 뭐 1, 2년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350년의 역사인데, 한 세대가 지나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정말 그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녀 세대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활하는 경우 많죠. 구원도 안 받고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타협은 이와 같이 죄를 가져오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가 이와 같이 점점 그 이방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서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와 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40년 동안 연단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삼기를 원했지만, 금방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하고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요예배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배드리고 수요예배드리고 목장 모임 모이고 제자 훈련하면서 계속적인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사기 시대는 죄의 올무에서 고통당하는 시대였어요. 그 말씀 뭐냐면, 사사기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누구를 통해서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곧 종이 됩니다. 그들의 종이 돼요. 삼손 시대는 블레셋 사람이 종이 됐어요. 기드온 때는 미디안 사람들, 그죠? 아멜렉 사람들,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또 여선지 드보라 때는 저 위에서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스라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갖고 이스라엘 백성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뭐에 대한 고통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랬더니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해요? 삼손처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 찾아가서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들한테 다시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정말 농사를 져도 미디안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기드온 시대 보면. 또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이방 민족에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20년간 평화가 찾아다가 40년간 평야가 찾아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또 우상 숭배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고통을 줘요. 그럼 또 회개해요. 그럼 또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요. 그가 입다였고 기드온이었고 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얼마나 실이 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애굽의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막 그 만나를 내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말렉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막 그 물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그 바산 왕 헤스본 그 시온, 그죠?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그 거대한 장군들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다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고 칼이 되셔서 그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는 이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진노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악된 몰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을 노력을 당게 하시며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자, 여기서 보는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민족을 더 선대하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차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넌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시작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세상과는 더 구별되고 더 높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해처리를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죄는 섬기는 자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죄의 올무를 매거나 죄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누가 뭐 불쌍히 가서 절하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뭐 일본에 가서 신사에게 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명예를 가지고 죄에 내가 정말 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종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매여 있으면, 성령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의 샘에서 기쁨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흘러넘치고 모든 근심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이 와도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시고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의 삼손 사사지만 참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사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시린이었지만 그의 삶에서 나시린의 증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머리 낀 거 외에는. 그죠? 머리 낀 거 외에는. 영적인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생애를 보면 그가 기도했던 건 마지막 죽기 전에 그냥 거기서 복수하게 해주세요. 힘 한 번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강한 은혜가 힘을 받아서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그는 어떻게 해요? 정말 받을 영적인 가치를 몰랐다는, 영적인 은혜를 몰랐어요. 우리는 삼손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 은혜가 사사를 통해서 일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종이 되어서 고통을 줘요.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어요. 사사.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그래서 사사,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사사는 재판하는 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특별히 꼭 모든 사사가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를 들어 사무엘은 사사였고 선지자였는데요. 사무엘은 영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동일하게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그런 나시린의 부르심을 받은 삶이었고, 삼손도 나시린의 삶을 살았는데, 삼손은 힘은 셌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형편없는, 정말 어떻게 여자만을 쫓는 그런 삶을 무너지게 되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한 자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돼요. 존귀한 자로.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받고 그 영적인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회개케 하고 부흥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힘들 때는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대적의 손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한 구절씩 두 구절씩 나온 사사도 있어요. 뭐 특별히 알려지지 않은 사사들이 있지만 또 그 비중 있게 다룬 사사들이 있습니다. 몇 번 보면 사사 온니엘, 그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어요. 그 다음에 에훗은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평지에서 그 하솔의 군대 장관을 다 시스라를 몰아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사람 연합군을 기드온의 300용사로 300명을 가지고 수많은 그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군대로 그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이 이겼다고 자만할까 봐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그 많은 군대를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입다는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다 어디에 성급한 맹세를 해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또 그런 안타까운 일들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굉장히 좀 영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죠. 삼손 블레셋 사람을 어떤 그 삼손은 특별히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혼자 그냥 일당천이어서 한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로 뭐 군대가 필요 없어요. 삼손은 자기가 군대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어벤져스. 예? 어벤져스. 예? 군대가 필요가 없어요. 혼자 그냥. 그렇지만은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하면서 그도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영적인 어때요?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의 삶이 받쳐주지 못해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맷돌 갈다가 맷돌은 누가 가는 일이에요? 주로 그 고대 근동에는 주부들이 가는 그 맷돌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가 되고 사사가 그러다가 결국 기둥이 무너져서 같이 죽임을 당하지만 3,000명 마지막 3,000명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가 죽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공의를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이 사사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정말 지도자로 세우고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시대가 사사기 시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은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삼손까지 했지만 그 후에 보면 그들의 또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 비참한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또 정말 서로 부족 간의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할 정도의 위기도 겪고 그 아픔들이 굉장히 좀 암울하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여러분들 암울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이런 시대였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각각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다스리고 그러면 돼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들 우리는 사사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넘어지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